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우간다 목회자 초청 설교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동부 3일교회 장창희 목사입니다. 키르키즈스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외 5명이 함께하는 키르키즈스탄 단기 선교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9월 1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9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권찰 리더 모임 및 지구 구역 모임 개강 안내입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오전 11시 구역 권찰 모임과 지구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녁 9시 금요 기도회는 계속 모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강사는 동부 3일교회 담임 목사 장창희 목사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2024년 교사 지원 대상자입니다. 2023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안내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부터 매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성인반 모집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스마트폰 기증 요청 안내입니다. 우간다 사역자들을 위한 중고 휴대폰 기증하실 분들이 계시면 9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선재 목사, 협동 목사로 단문화부 사역을 위해 부임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2구역 고 곽계순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5-5구역 신영구 성도 범일동 봉생병원에 14-4구역 남기진 명예집사 학장 성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3회 유니온 비전 미션 선교대회가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너무 박수가 작은 것 같은데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어디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아범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내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태풍 잔맛 속에도 교회 식구님들을 지켜주시고 전 세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과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2학기 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분쟁하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해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잘못됨을 바르게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식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회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위원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건축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더 반갑게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개학을 다 했죠. 예, 학교 가니까 많이 피곤하죠. 예,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보기를 내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친구들 좋아합니까? 아이패드, 아이폰. 예. 요즘에 다음 세대 그 대부분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요. 예. 최신형 게이밍 컴퓨터.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지요? 예. 좋아하죠? 친구. 예. 이거는 그냥 사진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친구 좋아하지요? 예. 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전교 1등 공부법. 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예. 예. 예,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보기 사진을 내주었는데 어떤 걸 좋아합니까? 예, 1번부터 5번 다 좋아하시죠? 나는 6번 좋아한다. 예, 6번 하나님 좋아한다. 이런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퀴즈 낼게요. 우시아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을까요? 잘 통치하지 못했을까요? 네, 잘 통치하기도 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또한 그의 강성함이 애국 변방까지 이름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했고 또한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되고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그 당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시아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가 통치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때와 비슷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던 그러한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환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랍을 보게 된 거죠. 이 스랍은 여호와 옆에서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이렇게 스랍 치니까 이렇게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 스랍은 날개가 6개였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환상을 이 이사야가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바로 내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 나의 영향력은 여전히 너희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환상을 본 그러한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숲을 가지고 그의 앞에 와서 그의 입에다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게 된 그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 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명은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뒤에 겁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우리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세요.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지난날의 후회도 함께 드립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풍족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암송 구절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새로운 암송 구절이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9월 달은 보너스예요. 짧아요.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오늘은 보고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퇴장할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이부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이 시간 초등 1부 일어나서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일치부 일어나서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키르기즈스탄 단기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5분 지금 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빡빡하고 힘든 일정을 지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일행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기대하게 오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 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개하고는 절대로 달리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개보다 늦게 오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것이고 혹시 그렇다고 개보다 일찍 들어오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개하고 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주님보다 늦게 들어왔더니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님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왔더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마침내 주님과 같이 들어왔더니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학기도 이 하반기도 여러분 모두는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도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입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항상 그냥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은혜 속에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풋풋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하반기를 예수님과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지,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지 생각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한 사람 단독자를 찾으십니다 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인생의 한계를 사용하십니다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십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단독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누가복음 4장을 읽고 5장을 읽어서 넘어가면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중대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두루 들어가셨던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지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일은 잘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는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보니 무리가 몰려왔다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 숫자는 더 이상 한 집이나 회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특별히 젊은이가 병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은 순식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는 관점을 넘어서서 나도 가서 병 고침을 받아야지, 이런 욕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죠. 그리고 극성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고함을 지르죠. 그런데 좀 더 극성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옷을 잡아 당기고 심지어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뽑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손만 닿아도 병 낫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옷기만 스쳐도 당뇨병이 낫고, 옷기만 스쳐도 고혈압이 낫고, 옷기만 스쳐도 중풍이 낫고 암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를 쓰고 만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호숫가에 서 계신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배 한 척을 고르셨습니다.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잠깐 띄워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배 위에서 안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는 원형 극장 역할을 해주었고요, 낮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육성을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변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일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몇 명일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운집한 인파를 비추던 카메라는 돌려서 예수님과 함께 동승하고 있는, 배에 동승하고 있는 동승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큰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람은 한 사람에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회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아니고요, 이제 주님께서 본론을 얘기하시려고 합니다.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시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시몬은 예수님과 구면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알아서 열병을 앓고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장모님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고 너무 행복해서 일행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 속에 시몬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는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시몬과 예수님이 첫 번 만났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동생 안드레가 주도적이었습니다.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입니다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드레의 열심을 보시고 안드레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 이름을 지어주셨죠? 시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개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미심장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몬은 지금 군중 뒤에 분위기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그 등잔의 작은 그림자 밑에 자신을 숨기고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내시고요, 찾아내십니다. 물론 이잡듯이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내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병자들이 몰려올 거잖아요. 예수님 옷 잡아 당기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한 번만 기대주고 가십시오, 한 번만 고쳐주고 가세요 예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회가 2차 3차 이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들을 좀 믿자, 아니면 딴 데로 좀 가자,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죠. 특별히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표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야 이유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지금 시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려면 신 앞의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 앞의 단독자. 여기서 신은 어떤 신일까요? 어떤 신일까요? 고무신 아니죠. 어떤 신일까요? 알라, 마호메트, 석가모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윤리 도덕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철학자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르치면 오늘 시몬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언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뒤에 숨기를 좋아하죠. 분위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북적북적하는 곳에 앉아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 분위기 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빈자리가 왜 이래 많노? 오늘 결석자 왜 이래 많노? 예배가 망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앉아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소속감이라 그럽니다. 소속감. 그러나 여러분, 소속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끝은 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채워져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 몰래 과감하게 버스를 올라탄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전에 살던 동네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버스 한번 타볼까? 그래서 여러분, 반송해서 부산 진역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당시 버스 값은 요금은 60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60원대가 있었습니다. 용돈도 없던 저는 어떻게 해서 120원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승객들은 타면서 자기 차비만큼 딱 준비해서 거스름돈 받지 않고 들어가는데 저는 100원짜리를 냈어요. 거스름돈을 주기도 했거든요. 거스름돈을 받아야 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데 뒤에 승객들이 막 몰려오니까 저는 밀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요. 운전사 선생님한테 잔돈을 달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를 몇 정거장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승객들은 자꾸 타는데 저는 말을 못하고 붙잡고 있으니 귀찮았던지 기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그래 옆에 그래 붙어 있어? 시꺼먼 게 뒤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저기 잔돈을 못 받았는데. 뭐? 너 100원짜리 냈냐? 예. 그럼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40원을 받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당연히 할 말인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알 수 없는 심리이죠. 예, 순진한 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이런 알 수 없는 심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온다는 것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없이 군중 속에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권하면 아니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미루시고 또 미루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좀 없다, 그럽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더 바쁘지요. 여러분, 신방을 가거나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모임 시간에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멀찌감치 내버려두면 뭐라 그럽니까? 청년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알 수 없는 심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나를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내 얘기 일러줬노? 누가 우리 집 사정을 고자질했노?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분들, 맨 뒤에 계신 분들도 오늘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단독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한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지대한 관심은 시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고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까지 했고 그 집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시큰둥합니다. 관심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주님께서 배삭을 지불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공짜가 없죠. 설교하면서 배를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내가 비용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사실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분이 빚진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주려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생일날 아이들의 칭찬을 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그러면서 그림 그리고 벽에 붙이고 색종이 발라서 벽에 갖다 붙이고 그럽니다. 저희 집은 쿠폰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안마 쿠폰, 설거지 쿠폰, 조용히 하기 쿠폰, 특별히 제가 좀 씁쓸했던 것은 아빠 방에 안 들어가기 쿠폰, 아빠 방에 안 들어가기 1시간 쿠폰, 3시간 쿠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아빠한테 매일 사랑한다, 사랑해요 말해주기 쿠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 해놔놓고 아직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기분 너무 좋죠. 피자, 치킨 다 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손해를 갚아주려 하십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호의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불편했어요. 사실 이 말은 여러분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공자 앞에 문자를 쓰고 돼지 앞에 코를 뒤집어도 유분수지. 갈릴리 잔뼈가 굵은 나한테 이 집 토박이 어부 집 내한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씀이신가? 생각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고 지금 금을 다시 썼고 다 끝났는데 다시 하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려면 5km, 6km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가라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많이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 우리 배 집사님 공장 운영하실 때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기계를 만드실 때는 이건 이렇게 해보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보시고, 혹시 공장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 교회 일도 바쁘실 건데 뭐 그런까지 신경 쓰십니까? 설교 준비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시 어부도, 베드로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요즘 목수는 고기도 낚습니까? 이력서 보니까 목수 이력밖에 없는데 와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허탕을 쳤거든요. 갈릴리 토박이 어부, 잔뼈가 굵은 시몬, 그렇게 큰 소리 치기는 지금 좀 상황이 곤란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 공쳤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어부는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평균 수입이 많았답니다. 베드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제 목수께서 와 그러십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현직 어부 니는 몇 마리 잡았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의 말씀을 물리치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꼼짝없이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지 않습니까? 딱 걸렸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밤을 새웠지만 졸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해변가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졸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부지불식간에 내뱉은 말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상으로는 도무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빈 그물은 시몬에게 창피한 일이었지만 그의 영혼에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적당히 물고기를 잡아왔다면 기회가 없었겠죠.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 예수님, 고기 이미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빈 그물의 축복. 우리 인생 그물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랑 같은 전공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떠났어요.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태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배우라는 노래는 안 배우고 바람이 났어요. 새 가정을 차려버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자매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싸, 드디어 돌싱이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우한 안에 사무쳐서 방에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그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신앙으로는 이런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집에 틀어박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설교 테이블 전도용으로 만들어 뿌렸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우연히 설교 테이블을 들었어요. 그런데 딸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치 바른 어머니가 지금 기회다 싶었어. 딸의 손을 붙잡고 끄집고 가듯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딸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 교인들 앞에서 눈물의 특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사연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던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교회 올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라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를 전혀 올 가능성이 없는 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부친이 10년 넘게 생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도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요. 이 잔뼈가 굵은 사나이가 창피를 당하지 않았다면 주님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허덕이는 인생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때말로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허덕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난 왜 이리도 돈이 없을까? 난 왜 이리도 실력이 없을까? 난 왜 이리도 공부를 못할까? 인맥이 없을까? 난 왜 이리도 외모가 엉망일까? 난 왜 건강이 없을까? 가족이 없을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일이, 나의 공부가 내 인생을 배신하는 것 같은 여러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친 듯이 쇼핑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신나게 영화 한 프로 보고 나면 풀리겠지. 친구하고 만나서 한잔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바로 그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던진 그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물이 터지진 않았어요. 배가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만약 배가 가라앉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갈릴리 일보 제1면에 기사가 뜨죠. 예수라는 작자가 은혜를 준다면서 바다 한가운데 가서 어부들 다 빠져 죽였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주님은 은혜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항상 성공한다? 예수 믿고 공부하면 항상 1등한다? 예수 믿고 장사하면 항상 부자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자에게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일이 귀하지만 우리의 노력대로 다 된다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기말고사 완전히 갈아먹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없어.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지금 다들 왜 내 얘기 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 노력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노력보다 잘 되었다면 어깨에 힘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을까요?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항구에 다 널려놔놓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일당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역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둔하지 않았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일까요? 제발 떠나달란 말입니까? 아니죠. 가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가, 가지마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잘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마란 뜻이죠. 지금 시몬은 예수님께 무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존경과 예의를 갖춘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여는 경배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신앙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적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죄인이란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범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도 말했죠. 오늘 스토리텔링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유하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묘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지적받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자기의 죄를 폭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속에 묘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끓어오르는 희열을 느낍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상의 이유로, 문화적 관심에서, 소속감의 필요로, 물질적 필요로 교회 옵니다. 역시 사상교회는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교회야. 성가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 될 사람도 많고 고기 될 사람도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교회 오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시니 하반절에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표현에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감이 이상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낚는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납치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배에 오를 때 왜 올랐습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에 왜 오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 성공,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카지마 다츠오 목사라는 사람은 전직 야쿠자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 한국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고 억지로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직의 부하가 잘못해서 무릎을 꿇어놓고 뺨을 때렸더니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무섭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마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숨통을 틀어막고 죽일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마약을 끊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일본을 행진을 합니다. 써붙여 나왔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한국에도 왔었죠.
과거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써붙여놓고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료를 전도했어요. 동료가 누굽니까? 야쿠자 조직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합니다. 그 단체를 미션 바라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 백악관까지 초대가 됐습니다.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만났을 때 이 사람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옷을 훌루덩 다 벗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벗었더니 몸에 용 문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몇 마리의 용이 휘감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쓰레기였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오야붕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인생은 계속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분 계십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인생의 근본 성격입니다. 우리 외로운 인생에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동행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 외로운 우리를 찾으십니다.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단독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허덕일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주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칭찬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젠 복음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9월달 이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반기는 주님과 함께 출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그가 찾으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그가 찾으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검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를 인생의 동행자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참 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시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다문화부 담당 우리 교육자를 부임하신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성함은 이선재 목사님이십니다. 협동 목사로 섬기게 되셨고 우리 다문화부를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로서도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